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창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세상 달력은 새해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지만 교회의 달력은 오늘 대림절부터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왜 교회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교회의 달력을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 교회력을 만들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구주를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본 제자들,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에 제자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온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지요.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반드시 온다. 이번에는 영광을 입고 심판의 구주로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그날에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요 의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이제는 믿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이 부활을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은 이제 감람산에서 내려와 예루살렘에 머물게 됩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3년간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을 다시 되새기며 은혜를 함께 나누었고 보내주신다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찬양하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후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은사부터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여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오신 본질적인 목적, 그것을 성취하라고 그것을 이루라고 주신 하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성령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을 시켜서 그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를 위한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서로 권면했고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조금만 참고 우리 기다립시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큰 상급이 주어질 것이니 우리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에게 주님의 재림은 그저 종교적인 신념이나 어느 교리가 아니라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이자 실제였던 거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유를 팔아서 다른 형제들을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너무나 분명했고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주님 다시 오실 텐데 무슨 집착이나 미련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재림은 생각만큼 그리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재림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충만한 숫자, 그 숫자가 차야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지요. 그런데 아직 재림이 오지도 않았는데 부활의 증인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의 구성원들은 다들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승천을 보았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부활의 증인들은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기다림은 계속되었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기다림에 지치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의 재림신앙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고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의 복을 추구하는 현세적인 신앙으로 조금씩 변질이 되어 갔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로마 제국에 의한 핍박이 극심해지자 많은 성도들이 그 환란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에서 이탈합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한 소망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마라나타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무슨 뜻일까요? 주여 어서 오십시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 세상의 악, 수많은 사람들의 울부짖음, 고통소리 어찌하여 외면하십니까?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그와 같은 외침을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애원하는 애끓는 기다림의 간구를 드린 거지요. 초대교회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었기에 이제 시간을 새롭게 구성하여 주님을 기억했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주일로 구별했습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그날에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교회력은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두 개를 중심축에 두고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교회력은 이 성탄절과 부활절, 이것을 중심에 두고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력은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야기,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역사, 이것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교회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죽으심,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재림의 구주를 기다리기 시작을 합니다. 머리로만 예수님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을 통해서 온몸으로 예수님을 기억했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요. 이번 주부터 교회력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4주간의 대림절이 끝나면 주님께서 오신 그날, 바로 성탄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지나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순절이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곧바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 강림 주일, 그리고 오순절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초대교회는 교회의 절기를 지키면서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매일 대림절 묵상 자료를 보내드릴 겁니다.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꼭 교회로 연락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한번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오시면 아무 문제 없을까? 정말 그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주님 맞이할 기름 준비하고 있는가? 너무 세상에 깊이 빠져서 주님 오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고 또 준비하는 기다림의 영성이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것,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에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바로 조바심입니다. 조바심이 생기면 막 초조해져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막 애를 쓰게 되고 자꾸 서두르게 되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에 빠져서 결국에는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두 주먹 불끈 쥐고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를 달라고 떼쓰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해내려고 하거나 서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내려놓고 기다리는 거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절대로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 때에, 사람의 능력이 다 끝나버리는 그 절망의 자리 끝에서 이제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 여성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알고 보니 남편은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술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처지가 된 거죠. 그 여성은 내가 노력하면 우리 남편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성은 천성적으로 의지가 강했습니다. 또 한 번 목표가 생기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내고야만은 그와 같은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남편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갈등이 생겼고 다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지요.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고, 잘해보자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 왜 내 속을 몰라줄까? 왜 도와주지 않을까? 그와 같은 야속함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성은 무기력감을 느끼며 완전히 포기를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물을 틀어놓고 목욕탕 속에서 울부짖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 저는 제 인생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조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포기합니다. 주님, 저를 맡아주세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남편을 변화시켜야 할 대상, 변화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남편 어루만져 달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로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을 윽박지르지도 않았고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남편 어루만져 주기를 바라면서 남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바뀌자 남편의 마음도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 여성은 자신의 진심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해. 당신 없으면 나 안 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부분, 당신이 그곳에 있기를 원해. 남편은 아내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술을 끊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술을 끊을 수 있는지 알려다오 부탁을 합니다. 친구가 그 남편을 금주단체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완전히 술을 끊게 되었지요. 그 아내와 남편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서로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변화는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남편의 변화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아내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편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제 아내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빨리 좀 변화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재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곧바로 응답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하나둘씩 변화시켜 나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야 내 주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가을철에 시작되는 이 이른 비가 내려야만 그 땅이 부드러워지고 또 그 땅을 갈 수 있습니다. 그때야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죠. 만약 농부가 조바심이 나서 씨를 먼저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수고는 다 허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봄철이 되면 또다시 비가 내리는데 이것을 늦은 비라고 부릅니다. 이 비가 내려야만 곡식이 결실을 하게 됩니다.
결실기가 되었는데도 이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결실을 거두지 못하지요. 농부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그 곡식은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나일강과 같은 큰 강이 없습니다. 물을 담아둘 수 없기 때문에 물이 다 빠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큰 호수도 없고 저수지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우리의 흘린 땀과 수고가 비로소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의 영성이 회복되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무궁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믿고 견딜 수 있는 거죠. 우리 함께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오래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양곡이 하나 있지요. 우리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한번 찬양을 같이 하는데 조금 천천히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노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절대로 결실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는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여러분의 지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누구에게 선하실까요? 하나님만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울음을 삼키며 하늘을 향하여 호소하는 그 사람들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눈물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들에게 반드시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서 28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가 불렀던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 울부짖음의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슬픔의 노래는 우리의 삶이 산산조각 났을 때, 완전히 부서져서 무너져 내릴 때 울부짖는 바로 그 노래입니다. 예레미야는 희망이 사라지고 삶이 처참하게 부서져 내리는 삶의 한복판에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지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저지른 그 죄로 인하여 거룩한 저 도성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파괴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며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이방인 제국 바벨론, 결국 하나님이 드시는 채찍일 것이다. 너희는 바벨론 제국과 싸우려고 하지 말라. 항복해라.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선지자가 참으로 재수없는 소리 한다, 희망 없는 소리 한다라고 하면서 그를 싫어했습니다. 바벨론과 내통한 매국노다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를 핍박했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인들 심판을 선포하고 싶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처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지켜주신다, 아무 문제 없다, 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우리가 무슨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인가, 우리는 평안하고 문제없을 것이다, 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도 희망적인 말을 선포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셨으니 예레미야는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포한 대로 예루살렘에 심판이 임한 것을 직접 보게 됩니다. 바벨론 병사들의 칼이 사람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집과 마을을 완전히 불태워버렸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리마다 시체가 질비했고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 그 예루살렘, 이제는 저주받은 도시, 죽음의 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장담했던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의 발 앞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렸고 어둠과 절망만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소망이 다 끊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다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지키는 곳이다. 이들은 절대로 진멸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비록 그들의 죄를 물어 70년간 그들에게 징계를 내렸지만 70년이 지나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잠시 잠깐 바벨론 제국을 내가 채찍으로 삼아 이스라엘을 징계했지만 내가 강한 용사가 되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들과 싸우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요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메어주신 멍에를 메고 잠잠히 기다리면 반드시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이 찾아올 것이요 이제 그 멍에를 꺾어버리실 것이요 그들을 자유케 하실 것이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무궁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것 기다리며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기다림은 정말 무기력한 시간이요 그냥 의미 없는 헛된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요 새로운 일들이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막의 시내를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길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우리의 노력으로 사막의 시내를 만들어야 할 것 같은 강박관념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시내를 만들어 주십니다. 영국의 한 시인이 이와 같은 시를 썼습니다. 황량하고 거친 산속 그곳에 새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새가 어느 날 들판에 나갔다가 그냥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새는 자신의 그 둥지를 떠나지 않기 위하여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자신의 둥지가 있는 산을 향하여 날아가려고 발버둥을 칠수록 더욱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모든 수고가 다 허사였습니다. 절대로 폭풍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지요. 어쩔 수 없이 그 새는 폭풍이 부는 대로 몸을 내어 맡깁니다. 강한 폭풍을 따라 한참을 날아갔습니다. 그러자 폭풍이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새의 눈앞에서는 푸른 초장과 멋진 숲풀과 아름다운 산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그 거친 곳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폭풍우가 밀어오지요. 강한 폭풍우가 예상치 못한 그것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폭풍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좁아짐에 사로잡혀서 날갯짓을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고통스럽고 힘들어질 뿐입니다. 모소라는 중국 대나무가 있는데 처음 4년 동안은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30cm 자라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것을 보면 다 허사구나, 농부 헛수고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그 4년의 기간 동안 모소라는 대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뻗어갑니다. 이 4년이 끝나고 5년째가 되면은 하루에 30m씩 30cm씩 계속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6주가 되면 15m가 되는 울창한 대나무 숲을 만들어 버리게 되지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시간,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고 간절히 기도하며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아무 기약이 없는 헛된 기다림이 아닙니다. 망부석에
되어버린 그 여인처럼 오지 않을 사람, 기약 없이 기다리는 그와 같은 허무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 기다림이요,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는 확실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변하게 되지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때는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때가 오기까지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주님의 시간에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한번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건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건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기다림의 영성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분주한 마음, 조급한 마음, 조바심 내려놓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이미 우리를 위하여 그 한복판의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그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생명수 흐르는 시내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조바심 내시지 마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셔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울부짖음과 우리의 눈물을 들으소서. 이 땅의 수많은 자들의 탄식 소리와 아픔 소리와 고통 소리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면서 재림의 구주를 맞이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기다림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